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시편 26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O Lord, I love the habitation of your house and the place where your glory dwells. Do not sweep my soul away with sinners, nor my life with bloodthirsty men.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계신 곳을 사랑하여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3장, 통일 찬송가도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Unto the hills around do I lift up together.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내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잃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s we look back in the past week, even today. 오늘 주님께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숨기지 않고 고해 바칠 때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이 한분이 많고 주님 말씀에 익히를 잘하고 또 여러 가지 고집으로 주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저희들이 주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영혼이 오로지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지 기억하며 그것을 쉽게 여기지 않도록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해주셔서 특별히 저희의 삶 속에 이웃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말과 행동을 할 때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For our sake he made him to be sin who knew no sin,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 저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저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저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역사를 저희가 오늘 느끼고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02장, 통일 찬송가는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We'll sing hymn number 302, The mercy of God is an ocean divine, together.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추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매일매일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처음 예수 믿게 한 그날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저의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어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각 심령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방송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족들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 형편을 돌아보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하루 앞을 알지 못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삽니다. 주님, 저희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 맡기며 담대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주님 여러 가지 급한 일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모두가 또 나라에 다스리는 분들, 국회의원들,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롭게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저희 특별히 오늘 공급하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모든 가진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주님께서 공급하신다고 저희가 신앙 고백하며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것을 받아주시고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Book of James, letter of James, chapter 1, verses 21 and 22.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refore, put away all filthiness and rampant wickedness and receive with meekness the implanted word, which is able to save your souls. But be doers of the word and not hearers only, deceiving yourselves.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살피게 될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립니다. 재밌게도 저희가 지난주에 잠언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서를 보게 됩니다. 이 잠언이라고도 불리는 야고보서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짧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길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다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삶 속에 실제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의 성도들이 시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시험 가운데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특별히 돈을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특별히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서로 차별하지 않는 것, 옷차림을 보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아는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않는 것, 또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 것, 형제를 서로 돌보는 것 등 여러 가지 삶의 여러 면에 대해서 권면하며 정말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릴 만큼 구체적인 권면을 많이 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굳이 주제를 얘기하자면 야고보서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서 권면하는데요. 특히 오늘 살펴보는 야고보서 1장의 후반부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내가 할 말을 성급히 하여서 화를 내는 데까지 가는 쉽게 성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쉽게 성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특히 유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솔직히 내 성격이나 내 삶의 스타일이나 말하는 습관들을 살펴볼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안 듣는 버릇이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내 마음에 거슬리거나 또는 나를 방어하게끔 만드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자꾸만 속에서 바로바로 대답할 것부터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런 것이 혹시 있다면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나와 있던 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희가 연약해서 입술로 혀로 허물을 많이 짓지만 저희 이것을 유념하면, 그러니까 보통 내가 말하는 습관이 듣는 것에 더 집중해서 더 들으려고 하고, 내가 말하려고 할 때는 한 템포 느리게 조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급히 말해서 성을 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나쁩니까?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화를 내면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그 화내는 모습 속에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고 끌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화를 내서는 성을 내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성냄을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자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성급히 말을 하고 성내는 실수를 한 다음에 몇 시간 지난 후 그 다음날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내가 실수했구나,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말하는 습관이나 쉽게 성내는 것을 고치려고 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먼저 쉽게 성내는 이 문제를 고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자기 말을 성급히 하는 것 역시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쉽게 성내는 것은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어떤 이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죄성이 있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의 작용으로 우리의 입술로 말로 죄를 짓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안 듣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악한 것들, 살피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넘치는 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살피면서 그것을 내버리기 위해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에 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또 버리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누구와 좀 다툼이 있은 다음에 혼자 생각해 볼 시간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내가 이러이런 면에서 잘못했구나. 그런데 내가 그때 그 말에 이렇게 반응한 것은 괜히 반응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런 면에 대해 못된 게 있구나 라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셨나요? 그런 시간은 보통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면을 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그런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또한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진 것이 이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새겨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속한 참 성도는 모두 이것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이제는 내 밖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속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권면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며 순종할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나의 모든 죄가 씻겨져서 법적으로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상태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단번에 일어나는 구원뿐만 아니라 거기서 시작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하게 보여야 하는 거룩한 자리에 나가기까지 점차 구원받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점차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는 것도 사실이나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져 나아가야 할 구원의 스텝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매일매일 삶 속에,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가질 때 그런 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마음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거룩해질 때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런 작업들이 삶 속에 있을 때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 하지 않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꼭 이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이라든지 어떻게 내가 그동안 말하고 행동하였는지 그 습관들을 살펴보면, 내가 15년 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예수님 믿고 따라오면서 언젠가부터 내가 그런 것을 안 하더라라는 것을 경험하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삶 속에 변화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씨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속이는 행위가 뭐냐?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생각하고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속인다고 얘기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을 속인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속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내 자신에게도 생각하지만 되뇌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겉에 나와 있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 종교 행위가 다여서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식을 겉으로만 있는 척하는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구약의 율법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그런 것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있는데 왜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셨나요?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만 제물을 바치고 사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공의는 없고 악을 행하고 무고한 자의 피가 흘려지는 일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만연하여 있는데 그들이 계속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보면서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참 신앙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예배드리는 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인단 말이죠. 또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속이는 것일까요? 두 번째 생각해 보시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나와서 묵상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조명하시는 그 빛에 자신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 보아서 그때그때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비춰보시고 내가 이런 면들이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없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마음에 말씀이 비춰져서 무언가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구나 기억나시고 자꾸만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점차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가 그 예배에 들어갔는데 그 말씀 들었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어 내가 많이 깨달았어 하는 그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예배 끝나고 이제 현관에 서 있으면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설교를 어떨 때 제가 했을 경우에는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큰 은혜는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은혜로웠어요 그러면 뭔가 좀 깨달으신 게 있으신 겁니다. 물론 아닐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느낌이 와요. 그런데 아무리 정말 은혜로웠어요 눈물을 흘리고 나가도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월요일 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그 순간 앉아가지고 깨닫는다는 것이 내가 점차 구원받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수술을 하여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것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드러내 놓았어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깨달았던 모든 은혜였던 모든 것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얼굴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고쳐야지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머리를 안 빗고 그대로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삶 속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깨달은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저희 중에 누가 거울 보면서 고치지 않고 그냥 떠나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거든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와 성경부와 큐티를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삶 속에 오래된 습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깨달은 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사람과 만났을 때 대화를 할 때 끝까지 듣지 않고 내 말과 내 주장을 먼저 펼쳐가는 습관이 계속 발동이 되고 쉽게 또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변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바뀔 수 있을까?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특별히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을 좀 더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변화를 받아 실천까지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나에게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기도 할 때, 그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네? 라고 어떤 반대되는 입장에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문을 열고 내가 지금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솔직히 볼 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자세로 읽는 것, 듣는 것. 그것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옳고 맞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들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후에 어떻게 실천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은 지금 이 예배 중에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에는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다시 말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심기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놀랍게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의 삶 속에 받아들여지고 순종될 때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것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했다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점점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남아있는 죄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씨름하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자리까지 인도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아도 계속 말씀 위에 내가 더 높이 있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세가 계속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경건, 그 사람의 신앙생활,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결국 헛것이라고 단정지어 얘기를 합니다. 헛된 경건, 아무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꼬집어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고 실천하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열려져서 마음속에 새겨지는, 예배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새겨지는 그 사람은 결과가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합니다.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교회에서 구제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라는 것은 실제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단면도가 됩니다.
이 교회가 예배는 잘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는 것 같고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이 겉으로 보여도 실제로 그 교회를 통해, 교회 있는 사람들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제받는 일이 없다면,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서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구제는 단순히 공적인 사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고 마음을 실천하는 것들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 경건을, 참된 경건을 얘기할 때 먼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피하며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씀을 온유하게 받을 때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버린 것을 당연히 피하고 다시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신앙,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나아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는,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겸손히 받는 그런 사람은 이런 열매들을 맺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사실 야고보서 말씀에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중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하신 걸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내버리지 않고 겉으로만 마치 무덤을 회칠하는 것처럼 경건한 모습의 예배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며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신 것은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 겉으로 외식하던 사람들은 믿음이, 그 신앙이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그분께서는 행하셨나요? 행하셨습니다. 보시면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아와 과부와도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시면 고치실 뿐만 아니라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마음속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36절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더라.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이 커뮤니티에서 생활을 할 때 혹시 저희 눈앞에 굶주려서 기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저의 손을 벌리지 않고 그들에게 돕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요? 그 마음속에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 먹이시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사랑의 행동들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분입니까?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들은 것만이 아니라 본 것도 알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알리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긍휼이 말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날, 그날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날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였는데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에 가르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것을 실제로 그분이 가장 잘 실천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실천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안 하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장 큰 실천이었죠. 우리는 모두 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행동의 사랑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으로 이미 존재합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방의 문을 떠나기 전에 또는 여러분 가정에서 화면을 떠나기 전에 무엇인가 변한 것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 가족들이 그 실천하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지고 확인되고 서로에게 격려되고 그런 것이 저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경건 생활은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잘했다 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저희가 혹시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들을 때 마음속에 마음문을 열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옳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아래 엎드립니다라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1년 지나고 수년이 지날 때 저희의 모습이 거룩한 자의 자리에 더 나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We'll sing hymn number 342, Yield not to temptation together. 너 시험을 당해 죄 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힘주심이 환난 가운데도 시험을 받을 때도 주님께 나와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